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로 11절의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의 3요소, 영적 성장의 3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이 세 요소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도 성장하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보다는 지금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기가 힘들다고 하지요. 그러나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후년이 점점 더 많은 방해물과 또 미혹 때문에 신앙의 어떤 성장, 유지도 급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상황에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일인데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그저 신앙생활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있어요. 뭐 주일 교회 다니고 어떤 기독교인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을 그냥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텐데, 자, 첫 번째 성장의 요소가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믿음으로 성장하려면요, 첫 번째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양육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살핌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말씀, 그냥 단순한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수식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되고 이해되고 마음에 다가온 그런 영의 양식의 말씀이에요. 양식의 말씀. 말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도 이제 규칙적으로 읽죠. 자, 그런데 그것도 참 좋지만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그저 말씀을 읽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의 양식, 내가 경험하고 체험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은혜의 말씀. 요즘에는요, 제가 볼 때 신지식사회라고 생각됩니다. 신지식사회. 지식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성주의, 배우고 익히고 어떤 기술과 어떤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이 삶을 개선하고 또 발전시키는 어떤 지식사회가 있었죠. 그래서 기술과 학문과 뭐 이런 것이 물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 많은 공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워야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유명한 말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날 새로운 지식사회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굳이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어.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뚜둑뚜둑 해서 이런 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걸로 끝.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신앙적인 설교 뭐 이런 걸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구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집에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 될까요? 그냥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 참 이게 참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요, 교회는 안 다녀요.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해요. 성경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은 얘기를 끄리끼지 않고 얘기해요. 성경이 일본에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게 잘못된 거죠. 이 정보가 참된 정보인지 거짓된 정보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죠. 왜? 모르니까. 그런데 인터넷에서 봤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지식 사회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말씀 알아, 들었어,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었어, 봤어, 그러니까 목사님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신지식 사회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말씀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따르는, 이제 디모데가 이제 따르는 좋은 교훈. 교훈이 뭐냐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따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지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배움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 그냥 성경이 아니, 물론 성경도 이제 기초가 되겠죠. 재료가 되겠죠. 그 재료가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교훈을 받아야 된다. 교훈을. 그런데 신지식 사회에서는요,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훈이 잔소리처럼, 왜 나도 아는데
할 줄 아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보다 내가 좋아하는 교훈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지 마세요. 그게 신지식 사회입니다. 그 결과 어떤 사회가 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이 배출되는 거죠.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두 사람 다 알아요. 아는데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변화가 없고, 또 이 종교인은요, 이 반복적인 한결같은 꾸준한 계속 반복되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치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왜? 자기도 그걸 알거든요. 그게 지쳐요. 그래서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래도 머리에는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머리에는 그게 있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하고 있대요. 믿는데요. 기독교인이래요. 참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 양육을 안 받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걷다가 학교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청소년 시기에 가장 골칫거리가 뭡니까?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 수업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생각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죠? 그런데 신앙에서는요, 교회를 안 가려고 해요. 공부를 하려고 안 해요. 수업 시간에 딴짓해요. 이거를 아무도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도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세상 학교에서는 큰일 나고 부모 와라 뭐 해라 난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에 성장이 있는지, 성숙 단계는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성장과 성숙을 향해 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왜 이런 성장이 없을까? 첫 번째 단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규칙적인 말씀으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믿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거기다가 또 하나 더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계는 1대1의 관계. 예, 맞아요. 그 1대1의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바른 교훈이 곁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른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요. 자, 두 번째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자, 연단하면 우리는 선지식이 있죠. 고난, 환난, 역경, 불에 쇠붙이를 달고서 이게 두드리는 그런 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연단은 그게 아니고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헬라의 원어를 보면 이 원어적으로 번역을 해야 좀 이해가 빠른데, 원어에는 짐나조라는 단어, 짐나조. 혹시 여러분 독일어나 영어 중에 짐나시움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짐 들어본 적 있어요? 짐 무슨 뜻입니까? 체육관, 운동장, 헬스 하는 거를 짐에 갔냐? 뭐 짐이 준말인데 짐이 짐나지움의 준말이에요. 그거를 짐나지움 해서 첫 글자만 따서 짐. 그 짐나지움이란 말이 짐나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거. 그러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것은 이제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순종하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짐에 가서 우리가 막 역기 들고 뭐 해서 근육을 키우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한다고 그게 뭐 근육이 울퉁불퉁 생깁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밥 먹고 나서 또 시간 날 때마다 일상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짐나지움 훈련 운동하는 거하고 대비되는 게 뭐냐면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신화라는 게 뭐냐면 체계적인 이야기,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단군 신화, 우리 실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화된 이야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나 신앙생활이 내 삶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삶의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천국이 있다고 그냥 믿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냥 인정하는 것, 천국이 있고 지옥이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지옥 가죠. 가봐야 알겠지만 뭐 믿으면 좋은 데 가고 죄 지으면 나쁜 데 간다는 어떤 그런 개념적인 걸로만 인식을 하고 삶에는 신앙적인 게 전혀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너무 많이 있다는 게 문제죠. 물론 성경은 다 신화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죠. 그런데 그런 유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냥 좋은 말씀.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의 본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냥 책, 이게 신화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의 내용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단군 신화 아시잖아요. 단군 신화 때문에 마늘 더 먹는 사람 있을까요? 단군 신화 때문에 쑥을 더 먹는 사람 있어요? 아마 어떤 분에게 단군 신화를 듣고 또는 읽고 그날부터 남편에게 쑥과 마늘을 열심히, 그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실상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그 수많은 신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합니까? 개입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술의 신이 있고.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좋은 일 했네, 훌륭한 일을 했네. 자, 이런 신화의 개념에 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해라. 이건 신화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지침을 얘기해 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경건의 정의를 여러분 분명히 머리에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건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정확한 경건의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태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경건은 우아하고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좀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상태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경건은요, 우리의 일반 실생활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또 범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를 얘기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적인 삶을 살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경건하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계속해서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자,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이 고넬료를 경건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도록 훈련을 해요. 자, 훈련을 해서 그 훈련의 근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경건이에요. 교회 봉사 더 열심히 하고, 교회 헌금 더 많이 하고, 전도 더 많이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훈련의 목적은 경건인데,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내 지식, 신화적인 하나님을 알고 그냥 은혜 받았대, 좋대, 자기의 어떤 그런 만족, 자기의 필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교회에서 하는 어떤 영성 훈련, 모든 훈련의 근거적인 목적은 경건입니다. 경건의 다른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성 훈련했다고 계속 내 안에 있는 죄 가지고 싸우고 평생을 이 죄성 죄 이러면 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또 성경 공부 한 번 하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다음에 무슨 공부를 할까? 누구 무슨 추석을 볼까? 이거 잘못한 거예요. 모든 훈련의 근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자, 연단하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경건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방해가 많기 때문이에요. 미혹이 많기 때문이에요. 배우는 건, 공부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쉽게 됩니까? 믿음 생활? 참 요즘 21일 기도회를 앞두고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어떤 일까지 생겼냐 하면 이게 뭐 영적인 일인지 한번 여러분 판단 한번 해보세요. 몇 주 전에 사모하고 일이 있어서 서울에서 누구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 8시쯤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불이 다 나갔대. 깜깜해서 갑자기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네가 다 나갔는지 앞집에 불이 있는지 봐라. 그래서 커튼 열고 보니까 앞집은 불이 있다는 거예요. 또 동네 가로등에도 불이 있는데 우리 집만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던 것도 그냥 내려놓고 와야죠. 자, 그 밤 늦은 시간에 와서 불이 다 나갔는데 뭐 뚜껑이 집 열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 없이 밤을 보냈죠. 그 다음 날 아무리 봐도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태양광 그걸 설치를 해서 그거하고 이렇게 또 무슨 전기가 충돌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해가지고 거기에 설치한 사람한테 전화하고 또 이제 한전에도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오후에 이제 한전에서 왔어요.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전봇대의 줄이 끊어졌대. 참, 저희 집 들어오는데 전봇대가 있어요. 그 전봇대에서 다른 농사용 전기도 끌어쓰고 뭐 이렇게 전기줄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집은 다 괜찮은데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줄이 전봇대에서 끊어졌대. 그래서 이게 그 사다리 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바게스 이렇게 사람 타고 올라가더니만 거기 보니까 그게 끊어졌대. 그래서 내가 그 수리하는 분에게 이런 일이 종종 생기냐고 그랬더니만 종종 생긴다고는 안 하고 생길 수는 있죠. 세상에 그게 전봇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두고 말씀의 뜻을 주고 하려고 할 때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방해가 있어요. 20일을 앞두고요. 보면은 다 아파. 지금 사모도 지금 허리가 최악으로 지금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아침에 기도해주고 매일 기도하자. 다 아파요. 누구는 다친데 또 다치고 신발이 막 이게 로봇캅이 돼가지고 가정에 이런 문제, 사업에 이런 문제, 이런 상황에서 성경 읽고 인터넷에서 은혜 받은 그 말씀, 그게 힘이 될까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 훈련. 날마다, 시간마다, 금요일, 수요일, 주일, 토요일, 목요일,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물론 안 믿는 자의 교회에 이제 발 들여놓는 게 이제 첫 단계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에 훈련해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가 바쁘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 시대. 잘 들으세요. 바쁜 시대가 아니라 바쁘다는 개념이 있는 시대예요. 그게 뭐냐, 바쁘지도 않는데 바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는 많은데 훈련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훈련할 시간.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런데 말씀에 훈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기에는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바쁘고 뭐하고 자,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훈련하게 하옵소서, 연단하게 하옵소서, 운동하게 하옵소서. 뭐를 위해? 어디까지? 경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훈련하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세 번째 9절입니다. 자, 경건에 대해서는 8절에 육체의 연단, 이 연단도 고난이 아니라 운동이에요. 몸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이 하나님이 누구냐?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다. 이게 물론 의미는 이런데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요, 우리 번역은 소망을 명사형으로 번역을 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근데 원어는요 동사예요. 하나님을 소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한다. 그럼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지,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환경이나 내 자신에게. 자, 그러면 마귀가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하고 미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교회 다니면 좋은 일 생긴다는데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안 좋은 일만 생겨. 왜? 소망을 환경에 두니까.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보니까 사고치고 돌아왔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보니까 사기당했어. 매출이 떨어져. 좋은 일만 생긴다고 전도 받을 때 들었는데 몸이 아파. 언제부터 몸이 아팠나 보니까
교회 출석하는 그때부터 아팠던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웃지만 진짜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다녔더니만 안 좋은 일 생겨서, 시댁에 안 좋은 일 생겨서, 친가에 안 좋은 일 생겨서 이런 분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이걸 쉬운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줘요? 환경이나 사람에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려면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깨닫게 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 보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저 집사님 패션이 달라졌네, 안 보던 목걸이를 하고 왔네, 오늘 식사가 뭐 맛있었네, 맛없었네, 짰네, 싱거웠네. 다 사람. 누구 때문에 시험 당했어? 누구 때문에 뭐 이랬어? 다 환경적인 거. 그런 사람 치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내 일상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운전하다가 뭐 경험한 것들, 시장 갔는데 어떤 뭐 하면서 뭐 시장 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거. 아이들 통해서 아이들이 참 말 안 듣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도 이렇게 보지 않을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관심을 두다 보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안 좋은 일 생기더라도 옛날 같으면은 아이 재수 없어 그렇게 갔던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 며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셨구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돼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돌아,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희망해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기대하는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건강, 명예 이런 거를 자꾸 구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 안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치료도 있고 축복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명령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해서 가르치라. 그 뭐냐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목회, 이제 디모데는 바울을 뒤를 이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교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요소는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의미를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뭐 이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마다 이제 실천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위해서, 에클레시아 위해서, 에클레시안들 위해서,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믿음의 말씀과 바른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하옵소서, 배우게 하옵소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인터넷에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에만 의지하지 말고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훈련하게 하옵소서. 어디까지? 경건에 이르기까지. 훈련은 힘들어요. 훈련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잖아요.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관심 가지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눈과 귀를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고, 특히 에클레시아 리더 장로들은 에클레시안들 한 분 한 분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